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로 3장 10절 말씀,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며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잃어버린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의 의미와 정체성, 그리고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던 성경의 인물을 우리는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맨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지난주에는 삭개오를 살펴봤고 오늘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나누었던 대화의 중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잊어버린 자를 어떻게 찾으셔서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두 주 동안 살펴보았던 사마리아 여인과 삭개오, 이 두 사람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니고데모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삭개오를 보실까요? 동족의 돈을, 같은 민족의 돈을 불합리하게 걷어가는 자가 삭개오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간음이라는 죄를 지었던 여인이었고, 삭개오와 사마리아 여인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잃어버린 자,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니고데모만큼은 앞선 두 사람과 같은 부류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니고데모는 결코 잃어버린 자처럼 보이지 않았고 엄연히 다른 존재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니고데모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잃어버린 자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청년 여러분과 성도님들께 잃어버린 자 시리즈 마지막 설교를 나누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니고데모가 누구이고 그가 잃어버린 자처럼 보이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잃어버린 자였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와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위로부터 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기 위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니고데모는 누구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정보를 줍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1절과 10절에는 니고데모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이스라엘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과 매우 적대적인 관계로 등장하는 바리새인에 대한 선입견과 그들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은 매우 존경받는 무리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인구 가운데 6,000명밖에 존재하지 않는 소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6,000명 중에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최고 의결기구이자 유대를 다스리는 자치기구였던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발언권을 가진 권력자 70명 중에 한 사람으로 추정합니다. 이 기구, 산헤드린 공의회의 대부분이 연로한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마도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성공가들을 달렸고 유대 사회에서 이 사람만큼은 훌륭한 신앙 경건의 보증수표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유대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이 노인 니고데모가 아무런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한 예수께 찾아와 30살 청년 젊은 예수에게 찾아와 두 사람 간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찾아와 이르되 랍비여. 여러분, 랍비는 우리말로 하면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극존칭 표현입니다. 랍비는 유대교에서 공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을 칭했던 표현이고 아주 명예로운 칭호였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단처럼 여겨지고 아무런 존재감 없는 예수에게 랍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니고데모가 어떠한 사람인지 조금 추측할 수 있어요. 니고데모는 나이가 많은 어른이었지만 매우 겸손했고 열린 마음을 가진 나이가 지극히 든 어른이었습니다. 그는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자신의 감정도 잘 다스렸고 성공한 사람이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성경이 그냥 놔두진 않겠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인 요한은 니고데모에 대한 매우 모호한 입장을 가지면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존경과 권세를 가진 이 사람의 실체를 오늘 본문 2장 23절부터 25절에서 드러냅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개월 전에 우리 2장 말씀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2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을 행하십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행하는 표적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성경 표현으로 보면 의탁하지,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그들을 믿거나 신뢰하지 않으셨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조금 더 쉬운 번역으로 보면 가톨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자신의 표적을 보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왜 신뢰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24절 그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이유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표적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왜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셨던 것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25절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까지 깨뚫어 보시는 분이었다. 저도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 주셨으면 좋겠어요. 딱 여러분 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한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제 아내의 마음도 몰라서 매일 욕먹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깨뚫어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는 아니지만 잠깐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만족할 만한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 보여주실까요? 4가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예수께서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아는가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처럼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고 그것을 내가 갈망하며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예수를 나의 인생의 왕으로,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 분으로 내가 인정하느냐입니다.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인 나이고 하나님은 내 삶을 관여하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거부감이 있더라면 우리 또한 수많은 무리들의 그 무리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은 세상 만사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지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4가지 질문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 기준이 아니라, 조요한이라는 목사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보시는 그리스도께 합당한 믿음의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지 여러분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표적을 보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그들의 믿음의 동기와 상태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는 매우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에게 관심이 생겨 그를 따르지만 정작 예수가 누구인지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1절로 이어지면서 니고데모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헬라어 성경을 읽자라고 전혀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 이미지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맨 위에 그 빨간 줄로 적어진 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인데 그거를 영어로 번역했더니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발음 때문에 읽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있었다입니다. 그 전 말씀에 무엇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은 아무도 신뢰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장 23절과 25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지만 예수가 원하시는 믿음을 갖지 못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믿거나 신뢰하지 않으셨는데 그 무리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니고데모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는 매우 성공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예수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가 전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랍비어라고 부르면서 자신 마음에 있는 깊은 고백을 예수님께 말합니다.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잘 나가는 사람이 하층민의 사람처럼 여겨지는 예수께로 와서 정중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어두운 밤에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3장 2절의 세 번역으로 보여주실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뭐 낮에 오든 밤에 오든 새벽에 오든 뭔 상관이야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이 요한은 밤이라는 단어에 매우 굉장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 하필이면 니고데모는 밤에 와서 예수께 말을 했던 것일까요? 상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의 고위급 신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서 우리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대에 예수님께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죄송합니다, 깽판을 부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대사에서 이미 예수님은 낙인 찍힌 인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말을 건네는 그 자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자 밤에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빛과 어둠, 빛과 밤이라는 상징을 통해 굉장한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 성경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1장 5절을 보시면 빛이신 예수님께서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에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가 어두운 밤에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밤은 불신앙과 영적인 어두움에 갇혀 지내는 사람들, 특별히 요한복음 2장 23절과 25절에서 언급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체를 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불신앙의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던 니고데모가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세상적 지혜와 지식을 갖췄고 율법에 대해서도 매우 능통한 교사였습니다.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갖췄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면에서 니고데모는 잃어버린 사람이 가장 아닌 것 같지만 그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가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수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문제아로 낙인에 찍혔던 30살 청년 예수에게 찾아와 정중하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왜 예수가 사이로부터는 비난받고 낙인 찍혔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를 이렇게 좋게 봤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뒤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니고데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극찬과 호의를 예수에게 대답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저 혼자 좀 이렇게 난리 뛰는 것 수도 있는데 2절 잠깐 보여주실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극찬을 하는데 그냥 자기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대한 어떠한 질문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묻지도 않으셨는데 예수님이 왜 니고데모에게 뜬금없이 대답을 하셨던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2장 24절과 25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마음에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미 보셨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질문도 안 했어요. 말도 안 했는데 니고데모 안에 있는 그 질문과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깨뚫어 보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니고데모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 묻고 싶었던 질문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묻고 싶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 나와서 묻고 싶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인용하고 싶은 글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끝에 오리라고 믿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로마와 같은 이방 세력들을 몰아내시고 그들의 사로잡혀 있었던 포로들을 구출하시며 의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 끝에 세우실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로마와 같은 이방 세력들이 심판받지 않았고 유대인들은 계속되는 압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된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질문했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매우 중요했어요. 그들의 민족의 자유와 그들의 억압 가운데 무엇인가 해방구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다라고 믿었는데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의 사역을 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던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부끄러웠는지 아니면 무엇인가 자기가 전문가인데 무명의 청년에게 묻기에 무엇인가 이상했는지 말은 하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깨트려 보시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그토록 묻고 싶어 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답은 잠깐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은 뜬금없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야, 너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해. 니고데모야,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톨릭 성경이 번역이 너무 정확하게 되어 있어서 좀 인용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인가 묻고 싶어서 왔는데 뜬금없이 너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의 마음이 매우 불쾌하고 언짢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매우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그 나라의 일원이 되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니고데모를 중심으로 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 더 철저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가르쳤습니다. 여러 무리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어떤 무리들은 웃는 생활을 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과격한 정치혁명을 이루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믿고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매우 궁금했고 그에게 와서 가르침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니고데모는 매우 큰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단어이긴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 뉴스 매체를 통해 흔히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거듭나다라는 단어입니다. 선거철 때마다 매일 듣는 단어일 거예요. 패한 선거인은 앞으로 내가 거듭나서 훌륭한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또한 표를 구걸합니다. 또한 비윤리적으로 경영을 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때 어떤 회사의 경영인은 앞으로 거듭나겠다는 표현을 전혀 어색하지 않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거듭난다라는 단어,
그리고 더 정확하게 성경 언어로 말씀드리면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이 표현은 당시에는 매우 어색한 표현이었고 그 이전에는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던 표현이자 의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는 다시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돼,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니까 4절 보면 니고데모가 조금 흥분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나이가 들었는데 다시 내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다시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냐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전혀 말이 안 된다라고 반응합니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니고데모를 비롯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특권을 얻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뛰어난 니고데모도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율법을 잘 지키고 할례를 잘 행해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되는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해야만 그가 거듭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모두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야,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은 쓰레기니까 저 정도 죄인은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겠다, 삭개오에게는 내가 오늘 밤에 너희 집에 함께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가장 완벽해 보이는 니고데모에게는 모든 사람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 모든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니고데모도 역시 창녀, 세리, 죄인들과 같이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답은 갖가지로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무엇입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하게 정의 내릴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과 관련지어서 죄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린다라면 죄는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을 죄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죄는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죄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자의 사랑을 구원으로 삼았습니다. 삭개오는 돈을 구원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인 것 같지만 정신은 같은 죄가 있습니다. 이 남자의 마음 가운데 내가 선한 삶을 살았으니, 내가 사내들인 공회원이니, 내가 바리새인이니까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경건하게 살았으니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행하실 테라고 니고데모는 아마도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으로 살아가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도전하십니다. 니고데모야, 너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 율법을 잘 지키고 무엇인가 행함으로 그 조건을 충족시키려 했지만 아니다. 너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때에만 구원받는다라고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청년 여러분, 성도님들께
진중하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는 진정으로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나의 죄가 씻기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생명이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로 있으셨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나의 굳어지고 나의 죄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으로 있으십니까? 우리는 오늘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입술에 은혜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헌금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선한 행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근거가 된다고 아무도 대놓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에 자꾸 우리는 끌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더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무엇인가 특별하게 인도하실 거라고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추구하고자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혀 필요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문란한 성생활에 빠진 사람이나 탐욕적으로 돈을 모으며 이웃을 힘들게 하는 사람의 마음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실제로 간음을 행하거나 강도짓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음란을 행하는 자들과 강도짓을 행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자만심과 독성과 불안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이 시간 이 세상 한복판에서 술에 취해서 마약에 취해서 문란한 성적 생활로 인해서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이나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며 악행을 행한 사람만, 뉴스에 나오는 추악한 죄인들만 구원이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 삭개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하는, 마치 처음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구원을 받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명을 잃은 시차와 같았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무엇을 행한 자가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참여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삭개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만약 어떠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요? 제가 오늘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제 자리는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라면 저는 그 청년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야,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청년은 아무런 소망도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되고 무엇인가 내가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이 말이 아무런 소망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마디를 더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표현이 절망스럽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시체와 같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잃으셨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어.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행하신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진정한 영생이 무엇인지 몰랐던 니고데모에게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은혜를 주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가 이전에는 잃어버린 자였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되찾은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하길 원하오며 그런 삶을 살기 소망하는 청년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